우리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특별히 처음부터 영상을 찍어라 부탁했습니다. 오늘 중투절 추석 큰 안식일입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풍성한 과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과 돌보심이 함께 임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주영 집사님이 무사히 퇴원하였습니다. 사실은 중증에서 아주 어려운 지경이 있었습니다. 호흡도 어려울 정도로 어려웠고 전화를 받지 못할 정도로 의식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간호사 선생님께 다행히 연세 세브란스 병원을 만나고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선생님이 퇴원하시는 이주영 집사님께 살아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사하시더래요. 그냥 그 병동에서 몇몇 분이 잘못되었고 초상을 치른 적이 있었습니다. 참 험한 세상입니다. 또 김판석 집사님 수술을 잘 마치고 함께 예배드리니 정말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재원이도 엄청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무사하게 함께 예배드리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같아요. 눈 떠보니까 제가 6년째 신달교회에 와서 6번째 추석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개벽하고 하늘이 뒤집어져도 다시는 제가 추석 안식일을 신답아서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게 석 달 남았어요. 제가 금년에 9월 다 갔고 10월, 11월, 12월 보내고 1월달에 사경에 남대롱 목사님 모시고 두 안식을 보내면 2월 첫째 주에 설교하면 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별 아닌 고별 설교가 오늘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본향을 생각하시고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라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 편하게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주영 선생님께 솔직히 얘기했어요. 남자 평균 수명이 79세인데 코로나 걸리고 나면 평균 수명이 3년이 짧아진답니다. 짧게는 5년 남았고 그래서 제가 덕담을 했습니다. 더 사시고 90까지 사시라고 제가 덕담을 하고 왔는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험한 세상에 사실 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사실은 저도 듣도 보지 못한 이 팬데믹을 맡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짧게 6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정말 듣지부터 못하는 이 일을 겪고 있습니다. 나라님께서는 더 중요한 게 있다 얘기하면서 교회당 가지 말라, 놀러 가지 말라, 일찍지역 하지 말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집, 슈퍼마켓 최소한의 이 동선만 가지고 하고 교회는 가지 말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약간 겁을 먹거나 또 방역 조치에 민감하신 분은 지금 교회를 몇 달째 좀 안 나오고 못 나오고 계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지러운 세상에 한때와 두때와 반때 전쟁 시기에도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예배입니다. 사실은 하늘에 가면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병원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하늘에 가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하늘에 가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지구상에서 두 번째 교회의 생긴 목적은 선교입니다. 너희는 온 땅에 만천하의 복음을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서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교회 일꾼 되도록 교육해라. 그리고 네 번째 봉사하라. 우리 주변에 굶어가는 자, 어려운 자, 힘든 자를 위해서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친교하라. 서로가 떡을 떼면서 코인으로 친교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전쟁이 날 때에도 죄송하지만
일제 강점기 시대에도 이 일이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 일이 잘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또 고향에 가시느라고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감염 방지를 위해서 참석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한 가지로 이해하시길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평강과 안식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임재해 주셔서 담력을 주어서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담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더 좋은 고향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 어떻게 보면 제가 6번째 이런 주제로 설교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설교를 한 지가 벌써 한 42년째가 됐습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좀 어려워요. 얼마큼 어렵냐면은 머리는 빠지지 않을지라도 머리가 하얘지도록 설교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경 지식도 제가 짧긴 짧지만은 말씀을 다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도 잘 모릅니다. 신하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것은 이 설교 자체를 제가 실천하고 있느냐,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제가 하지 못한다면 설교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설교가 왜 어렵냐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물론 저도 함께 기도하겠지만 가끔 생각나시면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은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들, 손자매들이 옆에 막 기도하시다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저와 제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운이가 지난주 9월 13일 날 군대 입대했습니다. 최선아 집사님이 약간 불편했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36개월이었어요. 그러다 33개월, 그러다가 28개월, 지금은 1년 6개월이라더라고요. 이제 내년에 제대합니다. 감이 내려서. 또 김영희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500원을 받았니 1000원 받으면 제 생각에 아마 1,000원 더 받았을 것 같아요. 월급이. 지금은 월급이, 병장 월급이 좀 지나면 100만 원 한다 하더라고요. 뭐 사정이 많이 좋아졌어요. 물론 더 받아야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제 때만 해도 한 1,000원 받다가 2,000원 받다가, 근데 과자 하나가 100원 할 때에 병장 되니까 2,800원 주더라고요. 과자 하나도 못 살 정도로 이렇게 봉급을 줬는데 그때 참 귀한 봉급이었습니다. 이런 군대를 당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 가면은 먼저 하는 게 있죠. 뭐부터 합니까? 훈련하기 전에 옷을 홀라 다 벗겨요. 발끝까지 다 벗깁니다. 어디까지 벗깁니까? 메리아스,
팬티, 양말 다 벗깁니다. 다 벗긴 다음에 새로운 옷을 나눠줘요. 잿땀을 확 뿌립니다. 뿌리면 알아서 입어야 돼요. 그냥 주워 입는 겁니다. 큰 놈, 작은 놈 다 알아서 입으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대충 맞아요. 또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머리가 자기 머리가 아니고 남의 머리입니다. 빡빡 밀어요. 갔더니 그 이발하시는 분이 장난삼아 쭉 지나가요. 경부고속도로 쭉 지나가요. 경인고속도로 하여튼 가래요. 그럼 다 알아서 본인이 지옥받고 이게 본인이 깎아야 됩니다. 깎고 나면은 거울 보면은 괜히 눈물이 들먹들먹합니다. 그러다 집합합니다. 쓸데없이 집합시켜요. 집합하는데 갑자기 앞으로 집짐. 천사야 잘 들어요. 이 천사가 이제 8년 뒤 이야기다니. 금방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1학년 2학년 되면 웬만하면 군대 가요. 천사가 8년 뒤에 가야 돼요.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자루굴러, 우두굴러, 높은 포복, 앉은 포복, 그 다음에 매우튀김, 새우튀김, 팬떡이 태우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눈을 부릅더니 저 뒤에 깨곤차게 보이지? 그 메기가 두 마리 있다. 내가 메기가 먹고 싶은데 잡아오라. 실시합니다. 막 가는 거예요. 가면 막 뛰고 그 동생인데 딱 바지 포복시키고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막 자루굴러 합니다. 하다 보면은 아침, 점심, 저녁 하는데 밥도 그냥 먹을 시간이 그냥 3분도 안 줘요. 1분도 안 줍니다. 먹고 정신없이 뛰다 보면 저녁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어떤 마음 약한 훈련병은 마마보이는 뭐 뒤집어 쓰고 현서야 그렇게 하지 말아요.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홀짝을 돌아요. 그러면 집합합니다. 팬티바닥에 집합. 그래 겨울에 막 이 자루굴로를 막 시킨 다음에 다시 내기 잡으라 시켜요. 참 가다 보면 새벽 4시쯤 됩니다. 자다 보면 기사 나팔이 불러요. 그렇게 훈련을 6주를 보내고 후반기 12주 보내고 훈련 6개월 마치니까 자대 배치를 시키더라고요. 군대입니다.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훈련을 지도 크게 시키냐 했더니 그렇게 안 하면 탄력한대요. 집에 갈 시간도 없이 생각할 필요도 없이 막 훈련만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군인들이 탄력을 덜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원수 마귀는 너무나 바쁘게 만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밥을 하게 만듭니다. 최근에 아프가니스탄 여인이 대학을 나왔대요. 탈레반은 대학 나왔다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여인을 총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인은 아픈 병사를 치료해줬답니다. 치료해주고 밥을 요리해줬대요. 아프가니스탄 정부군을 그 이유 때문에 재판도 총살하기로 했습니다.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당신이 내일은 총살 당할 터인데 꿈이 있습니까? 꿈 자체 이해를 못해요. 드림, 꿈. 그랬더니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해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그 얘기만 하더래요. 당장 새벽에 죽을 사람이 아침밥을 하고 점심밥하고 저녁밥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 죽을 사람이. 마귀에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아침에 밥하고 점심에 밥하고 저녁에 밥하고 정신이 지나고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지나고 수요일 지나고 목요일 지나고 눈 떠보니까 안식일인데 안식일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 교회도 못 나오고 영상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지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바빠요. 일이 바빠도 직장을 나갑니다. 이렇게 바빠도 슈퍼는 나갑니다. 이렇게 바빠도 밥은 먹어요. 그러나 이 바쁜 와중에 생명의 양식에 대한 말씀은 먹지 못합니다. 성경도 못 읽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지나게 만듭니다. 너무나 바빠요. 그놈의 신종 코로나 방역 때문에 감염 걱정 때문에 말씀 읽을 시간도 없고 심지어 기도할 시간도 없고 바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오늘 본문 말씀 5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사실은 매일 새벽마다 제 기억으로 6년 동안 1년 365일 끊임없이 예언의 신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대리도 총서를 5번 돌아갔어요. 구조와 선지자, 각 시대의 대장 두부까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예언의 신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증언이에요. 물론 시대에서만 참 좋아요. 주옥 같습니다. 은혜롭고요. 구조와 선지자 참 우리에게 역사와 교훈을 줍니다. 선자의 왕 우리에게 참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적 정말 가슴을 뛰게 합니다. 대쟁투 정말 희망을 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증언은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고 있어요. 가능한 대로 혹시 교회 증언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재직이 있다면 한 번만이라도 읽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2번 얘기 안 합니다. 한 번만이라도 교회 증언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7권, 8권, 9권을 마치고 화입부에는 돌아가셨어요. 교회종 9권은 유언장과 똑같습니다. 그 말씀 소개하겠습니다. 교회종 9권 19쪽입니다.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재림 신도들은 파수꾼과 등대지기로서 이 세상에 서 있다. 그냥 맥없이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내 몸뚱아리 위해서 운동하고 육체를 위해서 일하고 돈 벌고 먹고 살다가 79세, 여성은 86세, 대충 90에 살고 죽으라 우리를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사명을 줬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재림 성도들은 파수꾼과 등대지기로서 이 세상에 서 있다. 그들에게는 멸망에 가는 세계를 위한 마지막 경고가 위탁되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놀라운 빛이 빛나고 있다. 그들은 가장 엄청난 뜻을 들어있는 사업, 곧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선포하는 일을 부여받았다. 우리는 그냥 초등학교에 나와서, 중학교에 나와서, 고등학교에 나와서, 대학교에 나와서, 직장 취업해서 돈 벌고 아들, 딸 낳고 며느리 간수하다가 살도록 하다가 죽으라고 이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이 일을 선포하도록 부여받았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달리 없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병원사업자, 여러가지 직장사업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은 달리 없다. 그들은 어떤 것에도 그들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지금 신종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거리를 두고. 저도 이게 산책을 나가다 보면 사람 만나면 일부러 피해요. 얘는 안녕하세요. 기분 좋게 인사하고 예수 믿어보세요 할 텐데 사람을 피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일찍적으로 피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에 관심을 빼앗겨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뉴스를 보면서 감명받은 일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부잣집에 태어난 연세대학교 다니다가 6.25 사변 때 군대에 갔다가 소유로 인간에서 군대 갔다가 그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유명한 조창호 소유 이야기입니다. 1950년 연세대학 재학 중에 나라를 위해서 6.25 사변 때 자원 입대했어요. 끌려간 게 아니고 자진해서 입대했습니다. 육군 소유로 인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52년 8월 달에 인제에서 중공군과 싸우다가 그만 불강력으로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죽을 힘에 탈출했습니다. 1994년 43년 만에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대한민국에 귀환해서 새카만 육군 장교 후배인 이병태 국방부 장관에게 육군 소유의 조창호 귀환을 명받았습니다. 신고하고 병원에서 이렇게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으면서도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뻘떡이 나서 충성 소위 조창호 귀환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감명스러워요. 그는 1932년생이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7남매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연세대학에 갈 정도면 집도 부자고요, 머리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연세대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했습니다. 나라가 전쟁 날 때 국가를 위해서 자진해서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육군 장교로,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가 1991년에 그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가만히 맹독지 않고 나는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내 고향은 이북이 아니고 내 고향은 남쪽이다. 탈출하다가 발견 되었습니다. 반동군자, 온란 기도자 혐의를 받고 13년간 아우디 분당에서 탄을 캐면서 평생의 부잣집 도련님이 이 석탄 캐면서 진폐증 걸려갖고 이제 완전히 폐인 될 때까지 그 석탄 캐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가 다시 한번 목숨 걸고 탈북하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고향이 그리워서 죽으려나 해서 탈출하였습니다. 나는 내 고향에서 죽을랍니다. 그가 1994년 11월 26일 날 육군사관에게서, 육군사관에 나오신 분이니까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자그마치 43년 3개월 최장수 군대 신분으로 전역하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그는 집배증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과연 우리의 본국인 하늘 분야 어떻게 사망했는가 자세히 보기도 합니다. 이제 중추절 한국구의 명절 추석이 되면서 많은 사람이 고향을 찾기도 하고 오기도 합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자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고향은 전라도, 충청도, 경기도, 경상도가 아니라 하늘 본향이라고 했습니다. 그 곳에서 하늘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부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의 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게 했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여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한다. 눈 떠보니까 12교회를 제가 담임했습니다. 이사를 15번을 했습니다. 또 이사를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갈지 하와이 갈지 잘 모르겠지만 또 이사를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분향, 방랑자, 순례자 우리에게 하늘 분향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날 사실 재림 성도들이 사실 문제가 있어요. 저도 그 문제를 발견하고 참 가슴이 미어 터집니다. 분명히 이분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집사예요. 재림을 바라보는 장로입니다. 재림 성도입니다. 근데 생활은 재림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일주일을 보냅니다. 일주일 동안 재림하실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생각조차 못 해보고 그저 코로나 감염 때문에 이 사람 피하고 저 사람 피하고 교회 당도 피하고 예배도 피하고 선교도 피하고 기도도 파하고 말씀도 파하고 예배도 파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려운 일 참 많습니다. 어르신들은 과거 6.25 사변, 대동아전쟁, 4.19 혁명, 5.19 혁명, 고립고개, 징하게 넘어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제가 옛날 그 선거할 때 선거 보니까 선거가 그럴 거 아니에요. 공화당은 잘 살아보자, 민주당은 살아봤자 별거 없다, 밥 갈아 없자. 하여튼 우리 목적은 새끼 밥만 먹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새끼 밥을 다 먹고 있죠.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제 아파트 가면은 참 마음 아프게 막 갖다 버려요. TV도 버리고 가구도 버리고. 이번에 하나 더 주워왔습니다. 시판인데 깨끗해요. 그냥 갖다 버립니다. 알고 봤더니 1년 전에만 바꾸고 2년 전에 바꾸고 바꾸는 거예요. 옷도 그렇게 바꿉니다. 지금 사실 어르신들 고생한 덕분에 젊은 세대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풍요롭을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지라도 아무리 문명이 좋을지라도 물질이 좋을지라도 하늘 가나안 땅 예수님의 재림 사건, 우리가 부인하던, 우리가 복음을 전하던, 우리가
애써 외면할지라도 예수님은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믿음의 친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죽겠습니다. 교회종 9권 286조 화요일 부인이 이 말씀을 쓰시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가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지으셨다.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안식할 처소이다. 하나님의 성에는 아무 슬픔도 없을 것이다. 오래지 않아 우리는 우리 왕의 대관식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사실은 우리 교회는 세 집걸로 한 집이 암이 아니고요, 한 집마다 암이 있어요. 제 안에는 정가 이범입니다. 폐암, 위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암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고통도 많이 걸려 있습니다. 직장도 어렵습니다. 사업도 어렵습니다. 날마다 근심 걱정을 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에는 아무 슬픔도 없을 것이다. 오래잖아 우리는 우리 왕의 대관식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하늘 본향을 생각합니다. 물론 내 고향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재림성도의 원래 고향은 하늘 본향입니다. 영가받은 선지자는 말하기를 우리는 하늘 경계선에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60만 3,550명이 3일임을 갈 수 있는 그 땅을 가지 못하고 우리가 한 장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의 파와 부츠와 고기가마 온 것을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외치다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림을 당했습니다. 이 땅은 죄송합니다, 무진장 잘 살아봤자 이거리 회장보다 더 못 삽니다. 무진장 잘 오래 살아봤자 정중 회장보다는 더 오래 못 삽니다. 무진장 잘 살아봤자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200살, 150살, 130세가 없어요. 큰 교회조차도 백수가 드뭅니다. 짧은 세월, 짧은 인생 하늘에 가셔야 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하늘을 한 번만 보게 된다면 이 땅에 살볼 생각이 완전히 가실 것이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한 번만 보게 된다면, 꿈에서라도 명상하면서 하늘을 한 번만 보게 된다면 이 땅에 살고 싶은 생각이 완전히 가질 것이다. 지상의 장면도 아름답지만 영원한 세계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하늘 본향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야 될 본향, 영원한 본향, 하늘 본향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라도 이 추석을 생각하시면서 반드시 예수님 이 땅에 임하실 때 함께 하늘 본향에 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3절, 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남편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자손, 남은 백성, 재림성도의 주 업무는 성편 빚고 전을 만들고 아들, 손자, 며느리를 맞이하고 함께 웃고 즐기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지금 이 시간 한 성도가 되었이 한 사람 한 사람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 고유 앨범들인 중추들을 맞이하면서 우리 진정한 고향인 하늘 본향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가정마다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평등원층과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저희들 이 중추절 추석 명절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진짜 고향인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늘 분향에 올라갈 수 있도록 시금자 준비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시옵고,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보호하심이 함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총과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중추절을 맞이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동토록 함께 풍성하게 임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